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사상적 기반 신도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사실 일본을 여러분들이 일본의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되고 또는 일본이라는 그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이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일본을 잘 모릅니다. 네, 솔직히 잘 몰라요, 저희가. 아는 것 같죠. 왜냐하면 비슷하게 생겼고 어순도 어순도 비슷하고 왠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신관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은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제가 여기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작품에 그 안에 스미요시 신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그 신을 18년 동안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때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하나님 만나주셨고요. 여기에 있을 땐 전혀 교회와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한 신을 가지고 18년 동안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제 박사 논문으로까지 이어지고 겐지 모노가타리의 여러 신앙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진기 신앙이라고 해요. 진기라고 하늘과 땅의 신에서 진기라는 말을 하는데 이 진기 신앙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건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너무나 전문적인 내용이고 뭐 기회가 되면 또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그리고 그 신들을 모시는 신사 이 신사에 관련된 것들을 다 종합해서 신도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도에 대한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일본인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가 그런 또 하나의 요소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요 순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들어가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일본의 그 사상적 기반 그리고 신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제가 드렸는데요. 일본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신이라는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신도라고 하면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이 종교라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문화 체계에 그 심층에서 작용하는 코드다. 요즘에 문화 코드라는 말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규명이 우리가 일본 선교를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일본을 알고자 할 때 너무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리모컨이 없어서 좀 이런 그 다음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왜 일본 이 이야기는 제가 이번에 이제 제미라는 선교 단체에서도 일본 선교 아카데미를 개최했어요. 그때 얘기를 하는데 왜 일본 사람들은 자신을 무종교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일본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한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종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종교라고 대답한 사람 몇 프로로 돼 있다고요? 70%가 무종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 자신 종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기묘하게도 그 중에 70% 중에 다시 75%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되어 있죠?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일본 선교의 하나의 소망이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무종교지만 종교심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이 사실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일본인들이 무종교라고 대답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무종교라는 개념은 특정 종파의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파나 교단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도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특정 종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무신론자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신론자하고는 다르게 특정 종파의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심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이런 그 앙케이트 조사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일본인들이 종교심이 대단히 강한 민족이지만 특정 종파에 소속되는 것은 싫어한다.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자신들은 무종교라는 특이한 사상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의 묘지 광고를 보시면 대부분 종교를 묻지 않는다 이런 선전을 합니다. 시우교와 토하나이 이렇게 써 있어요. 종교는 묻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종교업자들이 고객이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얼마든지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은 나름대로 종교적 분위기만은 연출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러면 신앙이 아닌 이벤트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이 일본인들이 거부하는 교단 종교,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참고 문헌을 여러분들이 아마도시로라는 사람이 일본인은 과연 무종교인가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 그 책에 이제 나오는 일부분인데, 여러분 교단 종교와, 그래서 일본 종교를 자연 종교와 교단 종교로 나누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단 종교라는 건 말 그대로 교조와 경전과 그 다음에 교전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교단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단 종교에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 신도라는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신, 그리고 신을 모시는 신사와 관련된 신도라는 것은 일본인들이 믿는 어느 종교라고요? 자연 종교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자연 종교는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종교고, 이것이 언제부턴가 선조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런 하나의 종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교조도 없고 교단도 없고 또 교전도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도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일본인들은 출생을 하면 제일 태어나자마자 신사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치고상이라고 하는 3살, 5살, 7살 때 아이들을 신사에 데리고 가서 그 지방에 깊은 관련이 있는 우지가미라고 하거든요. 그 선조신, 조상신이라고 하는데, 그 우지가미와 관련된 신사에 가서 절을 시키고, 그 참배를 하는 이유는 아이의 무탈함이죠. 아이가 아무런 이제 건강하게 아무런 병이 없이 잘 자랄 수 있기를 그 지방에 관련된 그 신에게 참배를 하고, 조상과 관련된 조상신에게 참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할 때는 많이 알려진 것은 기독교식으로 많이 한다 그러는데, 기독교식보다는 사실은 신정 결혼식이, 신사에 사는 결혼식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나중에 서양의 이 기독교식의 이제 이벤트성으로 이런 결혼식을 하게 된 거지, 사실은 압도적인 퍼센트로 아직까지도 신정 결혼식이 더 우세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불교식입니다. 그러니까 참 편리하게도 여러 종교의 요소들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지고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봉과 같은 뭐 이런 이제 우리의 추석에 가까운 때는 조상에 대한 숭배잖아요. 우리도 왜
절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귀성은 다 하잖아요. 어딘가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고 이런 것.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사진은 하츠모데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정월 초하루에 참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그 종교와 관계없이 이날은 다 간다는 거예요. 신사 아니면 나중에 신불이 습합이 됩니다. 불교와 같이 이게 융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절에도 가요. 절에도 가서 이 하츠모데를 하고 이제 그 해에 잘 되기를 그 신에게 경전도 없는 그 신사에 가서 이런 참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히나단이라고 하는 인형인데 여기에 여자들 3월 3일이라고 하죠. 3월 3일에 여자아이들의 무병장수를 빌기 위해서 이렇게 히나 인형을 세우고 이거 역시 오마츠리와 관련이 있는 이런 일본 신도와 관련이 있는 연중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연중 행사들까지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일본인들의 이와 같은 연중 행사, 이것만 보더라도 무의식 중에 일본 사람들은 자연 종교에 동화되고 있다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 종교인 신도라는 거죠. 그래서 관습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현세의 안녕을 빌고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단 종교에 소속할 필요성조차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도 굳이 왜 기독교여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도 매년 제사와 성묘를 지내잖아요. 사실은 불교는 조상 숭배가 아니에요. 이 조상에 대한 것이 생긴 건 유교와 거의 이 습합이 되면서 우리나라나 일본만 있는 현상이에요. 중국도 그렇게까지 조상을 모시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이게 유독하게 한국과 일본이 아직까지도 그 제사나 성묘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불교라고만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사밥이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상은 숭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상을 잘 못 모시면 화를 입는다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가장 이런 관습적으로 절에 가고 신사에 참배를 하고 이런 것들 사실은 그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교단 종교 그들이 생각하는 교단 종교를 갖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지향적인 생활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 많은 종교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떤 시련이나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종교라는 교단 종교를 그때서야 가져볼까? 그 정도의 생각이죠. 예.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예.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이제 비단,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지금 요지집에도 있는 내용이 같습니다만, 그 365일 어디를 가도 일본은 오마츠리가 열리고 있죠. 이 오마츠리라는 것은 지금 많이 상업화됐습니다만, 실은 신을 모시고, 이 마츠리의 신이 강림했다. 여기에 내려왔다, 신이. 그런 의미로 오마츠리를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MK라고 하면 선교사님 다 자녀들이잖아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마츠리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일본을 위해서 많은 기도들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MK의 이 오마츠리와 관련된 MK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은 적어도 이 오마츠리 행사에 자녀분들을 보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안 가면 이 오마츠리 1년 내내 준비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그 방과후 활동으로 이 마츠리를 준비하는데 안 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일본에 지금 선교를 나갔는데 일본 이 오마츠리에 참가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안 시킬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없고 이러한 딜레마에 근데 거의 대부분은 참가시키지 않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이따가 다시 한번 재현을 시킬게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을 나타내는 말을 야오요로즈노 가미라고 하는데 800만 신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여러분들 800만까지 세본 적 있으세요? 네, 하나부터 한번 몇 가지 세실 수 있어요? 보통 만 단위까지는 갈 수 있지만 만 이상을 셀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숫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사랑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자훈련으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쓰신 오카는 목사님의 평계라고 우린 줄여서 말을 합니다만 거기에도 800만 신이 일본에 처음 칼세미나가 제자훈련 세미나, 칼세미나라고 합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칼세미나를 갔더니 800만 신이 나를 괴롭혀서 무지 아팠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이렇게 파악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정중하게 800만의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편지로 써서 보내드렸어요. 그 뒤로 다시는 800만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800만은 사실은 이따가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지기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JMF 선교회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제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만큼은 숫자를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800만 신이더라. 그러면 물론 모르는 분들은 일본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한자를 읽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팔을 좋아해요. 그래서 야오야라고 하잖아요. 채소 가게를. 근데 팔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를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 일본은 팔자를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또 일본의 신이 나라, 신국이라는 이 표현이 처음 써지게 된 것은 일본의 고지키라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것은 역사 자료로도 쓰이고 문학 자료로도 쓰이는 신대의 이야기, 신인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천황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천황은 신의 후손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천황제 아라이토가미라고 해서 현인신이라고 쓰는데 이것은 천황이 지금 현세 신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다. 이 아라이토가미라는 개념이 쓰여져 있는 텍스트가 이 고지키라는 텍스트예요. 우리나라에선 고사기라고도 하고 실은 이것이 일본이 제2차 태평양 전쟁으로 가게 됐던 그거의 이데올로기로 사용됐죠. 사실은 천황과 함께하는, 천황과 동행하는 일본이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도 또 우리가 천황제와 관련된 이 신과 관련된 또 신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천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차치해놓고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오 요로즈노 카미라는 말, 이것이 셀 수 없는 신이라는 뜻인데 일본인들은 중요한 것은 이 파란 글씨입니다. 일본인들은 어느 곳이나 어느 것에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디모데홀 2관에도 여기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자리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일신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전하는데 어려운 요소인 거죠. 왜 유일신이냐? 물론 한국에서 전도할 때도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데요. 어느 곳에 이 신은 인간과 똑같아요.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신사 사진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흥분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신도는 그 신을 모시는 종교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십니까? 누가 여기 앞에 앉으신 우리 자매님,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네, 이 그림 어디서 안 보셨나요? 네,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이건 만화 보셨어요? 네, 오늘 여기 오시고 제가 시켜가지고 다시는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보면 이 내용, 보신 분들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래도 한 반은 보셨네요. 안 보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2003년도에 국제적인 상을 받은 영화상을 받은 작품인데 사실 이게 어린아이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른들이 보기에도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들이 그 센이라는 이름은 치히로가 터널을 지나가고 나서 그 유바바라는 온천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유바바가 이제 그 마녀로 나오죠. 근데 그 유바바가 지어준 이름이 센입니다. 근데 센으로 변화되면서 그 소심했던 치히로가 갑자기 이제 이 모든 난관을 헤쳐간다는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온천장에 신들입니다. 온천장에는 야오 요로즈노 카미가미가 이 야오 요로즈의 신들이 여러 신들이 나타나 있는데 보통은 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 섬기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신들이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오 요로즈노 카미 할 때 이 신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생겼으면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역시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선교를 생각할 때는 적어도 신들과 관련된 만화 정도는 그것도 어려운 무슨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만화니까 애니메이션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노노케 히메하고 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정말 필수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장면들입니다. 참 여러 신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도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신도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아까 이제 고지키라는 말에 신곡이라는 말이 처음 출현했다고 했는데 신도라는 용어는 니혼쇼키라는 텍스트입니다. 아까 고지키라는 텍스트는 71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니혼쇼키는 720년 일본의 육국사라고 해서 일본의 정사,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정사 중에 최초의 국사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신도라는 용어가 처음 출현하게 됩니다. 이 신도는 고대 시대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종교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시 종교, 아까 자연 종교라는 말씀을 드렸죠. 일본의 신도는 애니미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니미즘이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신교라는 뜻이에요. 아까 신이 지금 여기에도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영어로 애니미즘이란 말을 합니다. 모든 만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 이 책상에도 이 강대상에도 이 모든 곳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정령은 모두 사람들의 숭배나 두려움이 대상이 되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그 신도의 밑바탕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네. 나중에 원령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원령이 나중에 학문의 신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이 백제왕 신사라고 써있죠. 한자를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오사카부의 그 히라카타시에 있는 신사인데요. 백제 왕조의 선조를 모시는 신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도에서 모시는 신이라고 하면 신사에서 모시는 신이라고 하면 보통 신만이 모셔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신이 될 수도 있고 하물며 이런 사물까지도 큐슈에 가시면 그 도자기와 관련된 신사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도자기가 신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신도의 핵심적인 요소를 두 가지 빨간 글씨로 써있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숭배와 조상숭배. 요 키워드만 알고 가셔도 저는 성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연숭배와 조상숭배. 조상숭배는 나중에 가지고 온 개념이죠. 이 자연숭배의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는데 이 한국의 토착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샤머니즘과 비교가 됩니다. 한국의 샤머니즘은 신이 여기 이 만물에 깃들여 있는 정령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어쨌든 하늘에 있다고 보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할 때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신이 우리가 있는 곳에 올 때 샤먼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샤먼은 무당을 말합니다. 예. 근데 이러한 한국의 샤머니즘하고 비교해 볼 때 일본의 신도는 애니미즘, 만물의 정령이 깃들어져 있는 다신교 애니미즘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우리가 이제 애니미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애니미즘에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곁에 있다라는 개념. 그래서 신의 생활은 우리와 같이 입고 마시고 먹고 다 똑같아요. 인간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신이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언제나 사람이 언제나 신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스쿠니 문제,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져 있는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모셨다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중국과 한국에서 이렇게 미묘한 대립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야스쿠니도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의 신이 된 것들만 연구를 하고 싶은 요즘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까지는 제가 이제 보통 일본에 가 있는, 일본에서 신으로, 원래부터 신으로 모셨던 그게 이제 한국과 관련된 신들인데, 앞으로는 그런 현인신이라고 하는데, 현인신과 관련된 연구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신도는 경전이 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신도의 이제 무수한 신들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신도의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린 애니미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물의 모든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의식. 그래서 일본의 신을 카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본의 극소수, 일본의 크리스찬이 몇 명이죠? 여러분? 일본 인구의 몇 명이, 몇 퍼센트가 일본에서 하나님을 주일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까, 여러분? 네. 몇 퍼센트예요? 네. 네? 네. 몇 퍼센트라고요? 네. 0.44%라는 통계가 있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0.44%예요. 근데 그러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기회가 있어서 일본 전도대회라는 곳을 참가하고 왔는데, 고베에서 거기서 부르짖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한 2,000명의 일본 목회자들이 7년 만에 한 번씩 전도대회라는 형태로 세미나도 하고 강연도 듣고 하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케이프타운 서약문을 만들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 강사님을 모시고 고베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한 구호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일본인의 크리스찬 인구 1%의 벽을 깨자, 이거였어요. 10%도 아니고 1%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나마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2,0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강연을 드리는 모습이 매주일 교회마다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1%도 안 돼서 일본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는 지금 퍼센트가 중요한 건 물론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카미사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카미사마예요, 그냥. 그래서 한국어는 너무 좋은 게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도 카미사마가 아닌 다른 말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구별이 안 되니까 다른 신들도 다 카미사마거든요. 내가 카미사마니 오이노리시마스 이런 말을 하면 일본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냥 신들 중에 한 명에게 그렇게 막연한 신에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한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카미사마라는 말을 요즘에 와서 소조느시라고 하는 곳이 생겼더라고요. 창조주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좀 구별하자 이렇게 이제 그런 시도들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카미라고 그냥 부릅니다. 예, 하나님도 카미, 신사에서 모셔져 있는 신들도 카미. 근데 이 카미들은 여러 카미가 있어요. 토착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신들도 있고, 그리고 과거의 영웅이나 죽은 조상들을 모시기도 하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도 신으로 모셔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일본의 전역을 다니면 수도 없는 수백만, 수십만, 사실은 일본의 신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신사는 8만 1000개거든요, 신사가. 근데 8만 1000개가 결국 신사협회라는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거고,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사도 많겠죠. 지방의 작은 아주 몇 명이 안 모이는 신사라든가 이런 데는 등록도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신사들은 정말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그래서 카미의 분류를 좀 보고자 하는데, 관습과 토착 신앙에서 온 카미고, 이제 결국은 이 관습과 토착 신앙이 한국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제 강의의 요지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기절하실걸요. 예. 자, 그 다음에 죽은 사람과 조상을 카미로 숭배하는 경우, 국가적으로 나라를 보호하는 카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황을 비롯한 왕족을 카미로 숭배하고, 우리는 천황을 천황이라고 안 하죠. 한국 사람은 일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사물을 신격화하는 카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신도의 신들에는 재밌는 것이 각각 전공 영역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참 재밌는 거예요. 어느 신에게 가느냐, 그 신의 어떤 효험이 있느냐, 그 전공과 관련이 있는 신에게 갈 수밖에 없겠죠. 간의 평안을 맡는 신, 출세를 담당하는 신, 학업 성취의 신, 교통안전의 신, 이렇게 너무나 상업번창의 신, 이런 각각의 신들의 고유 영역이 있어서 그 신들을 멀리서까지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기 다자유 텐만구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후쿠오카에 한번 가시면 여러분들 꼭 여기를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참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 들리라는 건 그들이 어떤 그 신사에 가서 이렇게들 참배를 하는가. 이 다자유 텐만구는 하츠모대로도 1월 정월 초하루에 그 참배를 하는 하츠모대 인원으로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곳에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라는 사람이 모셔져 있는데, 이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라는 사람은 그 10세기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헤이안 시대의 학자였어요. 학자인데 정치를 했던 학자입니다. 근데 정적에 의해서, 정치적인 적에 의해서 큐슈 여기 나자유 쪽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유배를 당하면서 정적에 의해서 음모로 유배를 당하면서 여기에서 유배지에서 생을 마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미치자네의 원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원한이 사무쳤겠죠. 유배를 억울한 죽음, 억울하게 유배지까지 갔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땅에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이 미치자네가 밤마다 원령이 되어서, 그때는 교토가 수도였으니까 교토에 있는 성에 출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억울한 유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서 사돈의 8촌까지 다 나타나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야사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원령을 봤다라는 이야기가 후소략기라든가 니온키략크라든가 이런 일본의 헤이안 시대의 그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원령이 나타나면 다 죽으니까 임금이 결국 명령을 하는데 신으로 모시자. 그렇게 돼서 이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원령에서 신으로 모셔진 게 지금 학문의 신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모를 한 거죠. 이 신은 처음에 원령이, 사람을 죽이는 원령이었다가 이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는 많은 이 책들을
편찬한 학자였다, 대학자였거든요. 그래서 학문의 신으로 모셔져 있지만 실은 그들은 이 유래도 몰라요. 그냥 수험생들의 부모나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여기를 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학문의 신이라는 게 아니라는 출발점을 알게 되면 그랬냐고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 수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일례가 있는데 제가 98년도에 유학을 갔어요. 1998년 9월 26일에 일본 땅에 갔는데요. 그 전에도 일본에 간 적은 있었지만 제가 98년에 가기 전에 89년도에 이 나자유를 방문했었어요. 그때는 우리 학교 그 자매결연이 그 규슈와 어떤 도시와 자매결연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 2주 가까이를 하츠모대까지 여기 하츠모대를 겸한 모든 사람들이 하츠모대를 갔어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다 갔는데 그때 다자유 텐만구를 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땐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98년에 제가 도쿄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연구생이라는 제도를 밟아요. 그리고 나서 연구생을 1년을 하는 사람도 있고 2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도 저는 반년을 하고 들어갔는데 반년을 하고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던 기숙사에 기숙사 료조라고 하는 기숙사 원장이 소가 가까이에 신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소가 가까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창가학회라는 우리나라에서 남녀호랭교라고 알려져 있는 종교죠. 창가학회의 신자였는데 2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할 뻔해서 그때 입원하고 있을 때 이 창가학회 멤버가 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전도죠. 그래서 그때부터 신자가 됐어요. 근데 2시가 되면 그 기숙사에 빈방이 하나 있었는데 빈방이 들어가서 독경을 외우는 거예요. 왜 남녀호랭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남녀호랭개교 이걸 부르짖는 거예요. 남녀호랭개 나무 면화경이라는 법화경의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걸 외우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제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이제 저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창가학회 멤버를 만들려고 저를. 그래서 창가학회 신문은 다 저한테 주시고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면서 읽어보라고 이케다 타이사크가 어떤 사람인지 꼭 읽어보라고 그래서 책도 사주고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줬는데 결국은 저를 멤버를 만들기 위한 수작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쁜 관계를 갖고 싶지 않으니까 받았어요. 근데 제가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저보고 다자유 텐만구를 간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도에 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시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9년 전에 거의 10년이 다 된 이 과거의 일인데도 그때 참배를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배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 입학은 전혀 문제가 없고 박사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지금 그런 믿음, 그 학문의 신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가 사실 뭐 겨자씨 하나라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믿음 없었거든요. 그때 막 가자마자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그분의 믿음은 너무나 굳건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뭐 박사까지 받은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믿음이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학문의 신의 그 권위라고 할까요? 이 나자유는 정말 전국적으로 옵니다. 저는 여기에 압사당하는 줄 알았어요. 이 참배를 어떻게 하긴 했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물밀듯이 밤새 지나가는데요. 큐슈에서 갔는데도 저희는 사가라는 곳에서 갔는데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신들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 고유의 영역의 신에 맞게 참배를 하러 가는 거죠. 특히 이나리 신사. 이나리라는 신사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교토 가시면 이 도리라고 해서 신사를 나타내는 그 상징 문이 있어요. 우리나라 홍살문에서 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토리가 막 열 몇 개씩 쭈루루 나열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나리 신사는 원래 처음에는 오곡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상업을 번창했던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나리 신사를 가는 거예요. 이나리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신궁이라고 하고 이세진구도
사실 이세상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상을 그냥 붙여요. 신에게도. 예, 그 다음에 전쟁의 신은 하츠만 신. 예, 팔만이라는 한자를 쓰는데 야하따라고도 읽고, 예, 이 하츠만 신 역시 전쟁 신인데, 헤이케 모노가타리 같은 그 전쟁 이야기를 쓴 군기 모노가타리라고 하는데, 그 헤이케 모노가타리를 보면요, 무사들이 타이라노 키요모리라든가 이런 무사들이 전쟁 가기 전에 이크사노 카미라고 해서 이 하츠만 신에 가가지고 참배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전쟁의 신이었지만 지금은 전쟁이 일본이 끝났으니까 순산 유가 액대매 신으로 이렇게 신이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영역이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지만 언제 다시 전쟁의 신으로 이것이 바뀔지 모릅니다. 예. 그 다음요. 그렇다면 이 신도에 참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과 카미라고 하는 그들이 카미와 요괴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 고마츠 카즈이코라는 학자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데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했냐면 요괴만을 분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요괴만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했어요. 모든 요괴를. 이 고마츠 카즈이코를 치시잖아요. 그러면 요괴 DB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본의 요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요괴와 다른가 했더니 신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다. 대신에 요괴는 그렇지 못하다. 예, 그러니까 제사로 모셔지진 않아. 요괴를 모셨다는 건 못 들어봤거든요. 일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사들이 신만을 모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사물까지도 신으로 모시는데 요괴만큼은 신사에서 제사 지내는 존재로는 그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카미와 요괴를 이렇게 분류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코마츠상의 하나의 학설이에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가장 많이 이 말을 사람들이 생각하죠. 요괴도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많이 의인화돼 있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카미와 요괴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그 자연신이라고 할 수는 그 신사의 신들, 그 신사에는 보통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잖아요. 근데 이들의 신사의 개념은 다릅니다. 여기는 참배용이나 결혼식용으로 만들어진 곳이 많고 원래의 신사는 사실은 신이 머무르는 장소였는데 지금은 그냥 마음이 답답하면 신사에 가서 그냥 마음을 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가서 칸누시를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신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신사의 개념도 이렇게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볼게요. 제가 이제 신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신사를 많이 갑니다. 신사를 가서 이렇게 몰래 사진을 찍어요. 이분들이 저를 고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몰래 찍고 직접 현장감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쓰는데 보면은 이제 이게 사이센바꾸라고 하거든요. 사이센바꾸에 동전을 집어넣고 이렇게 뭔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눌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신사의 숫자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사협회에 등록된 일본의 신사가 81,000개.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일본의 교회가 몇 개죠, 여러분? 네, 우리 JMF에서는 몇 개라는 걸 제가 자꾸 물어보네요. 숫자를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일본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들은 바에 의하면. 네? 8,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 중에 무목교회는 700개, 800개.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88,80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이 신사가 우리의 절처럼 어디 산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백화점 위에도 있어요. 옥상 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네 어귀에도 있어요. 어딜 가도 신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자, 하치만 신사 대표적 굉장히 많은 44,000개, 한 반 가까이가 하치만이죠. 네, 근데 이 하치만 신사는 지금 오사카에 가시면 성교하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잼 얘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해요. 그 잼의 그 현지 본부가 있는 곳인데 그쪽 옆에 보면 이 하치만 신사가 있어서 제가 그냥 가다가 찍었어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 81,000개의 신사 중에는 장사의 번창을 기원하는 신사가 있고 심지어 실이 잘 빚어지기를 기원하는 신사, 물론 주류업자들이겠죠. 네, 그리고 학문성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또 산 하나가 신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 신사의 구분을 좀 보시자면 이건 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황과 황실의 조상을 모시는 곳이 신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궁이 헤이안 신궁, 이세 신궁, 메이지 신궁. 왜 신궁이란 말을 하고 또 신사라는 말을 왜 또 따로 쓰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 메이지 신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도쿄에 가시면 금방 시부야에서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잖아요. 가셔서 꼭 한번 가보시고 궁이라는 개념도 있고 이 궁은 황족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요. 대사라고 해서 신사 중에 비교적 규모가 큰 곳이 대사이고요. 타이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신사인 야시로라고도 하고 닌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4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세신궁이에요. 이세신궁. 이세상이라고 하는 올해 서밋 회의가 열렸었죠. 이세신궁의 입구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오늘날의 인기 신사들을 좀 3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나리 신사, 그 다음에 하치만 신사, 신메 신사 요 3계통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나리 신사는 교토에 총본산이 있고요. 원래는 농업신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곡 풍요의 신이었다고. 그러다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상업의 신으로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에 하치만 신사는 큐슈에 오이타 우사신궁이 총본사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우사신궁을 1일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요. 굉장히 제가 이세도 갔지만 규모도 크고 이곳을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츠쿠시마 신사라든가 물 위에 지금 도리가 떠 있는 이츠쿠시마 진자라든가 그 다음에 가스가 대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규모나 여기는 조금 이따 한국과의 관련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곳은 전쟁의 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일본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순산이나 유가나 액땜의 신으로 이게 변모했는데 제가 요즘 일본 신사에 가서 느끼는 것은 엔무습이라고 하죠. 남녀의 그 만남을 위한 그 신사에 가서 그 오마모리나 이런 것들을 사는데 남녀 만남을 참 많이들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사들이 그런 기능이 없었던 신사도 엔무습이라는 형태로 전부 다 그 도입을 해서 여기 오면 좋은 인연을 맺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류가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게 우사신궁의 모습이고요. 전국에 44,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요. 그다음에 이 도리의 모습인데 이 우사신궁과 관련된 그 다음에 쯔르가오카 하치만구의 지금 입구입니다. 그 다음요. 이 쯔르가오카 하치만구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마쿠라에 있습니다. 가마쿠라는 도쿄에서 비교적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를 제가 이제 일본 복음 선교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MJTC 1이라는 훈련이 있고 2가 있는데 2는 현지 훈련이었습니다. 현지 훈련 때 제가 갈 때 어떻게 겨울에 갈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1월 15일쯤에 여기를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신사를 갈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의 연구의 대상이니까 가지만 이분이 가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페이지요. 예. 예, 여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지금 직접 제가 찍은 사진이라니까요. 근데 제 앞에 이 지금 행렬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지금 가마쿠라시 전체 경찰들이 여기 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밧줄 같은 것으로 칸막을 칩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못 가게 만들어요. 왜냐,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질서 없이 밀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압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5일까지 거의 일본 하츠모데를 하는데 15일날 갔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도로는 다 통제가 돼 있었고 그래서 그 전철 아니면 못 들어갔고요. 그래서 요 입구 카마쿠라역 전역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들어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광경을 처음 보고서 제 앞에 있는 그 커플이 있었는데 커플에게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커플은 그냥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지금의 그 신을 믿고 있는 신사에 참배 하츠모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상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남들이 오니까 왔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하츠모데 이 개념을 어떻게 우리 기독교에 접목을 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신메이 신사인데요. 이 신메이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태양신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후손이다 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신궁을 말하고 이세신궁은 내궁과 외궁이 있는데 내궁을 총본사로 하고 있는 그곳이 신메이 신사입니다. 그래서 오이세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이세신궁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텐만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문과 문화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고 후쿠오카의 나자요 텐만구가 매우 유명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대목인데, 한일 사학자들, 최근이 아니라 계속 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일본 전국에 있는 많은 신사들, 유명한 신사들은 대부분 고대 한반도의 영향을 받아 생겼거나 아니면 지금도 한국에서 건너간 신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치만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본의 44,000개의 신사 수를 확보하고 있는 하치만은 우리나라 백제 신라의 철문화 와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철공업의 신으로 유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철문화를 전파하면서 신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일본은 지금도 우상 숭배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치만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밝혀진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의 소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학적으로 다 이루어진 고증이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지금 그들이 믿는 신은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철공업의 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간 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이 이야기를 전파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이번에 그 일본 코베 전도대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다가 일본 사람들이 다 놀래던데요. 일본 사람들도 모르니까 이 고증 이야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치만이라는 것만 알았지. 하타라는 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하타라는 씨족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타라는 성이 있어요. 저 준자와 같은 한자를 쓰는데 이 하치만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치만 신을 가지고 간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조상들이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가 우리가 가져간 신을 일본이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우사신궁 특히 44,000의 하치만의 총본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이타현 우사시인데 후쿠오카에서 특급 한 번만 갈아타니까
1시간 15분 만에 가더라고요. 네, 가셔서 핫다에 대한 유래도 다 써있고, 예, 다른 신사하고 조금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신사를 상징하는 것들을 좀 보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신사의 기원이 자연숭배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우리 신사에 가면 굉장히 오래된 고목들이 있습니다. 아주 살림이 울창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성한 세계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부터는 신성한 세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속의 세계였습니다. 우리 세속적인 세속에서 그 속에서 성으로 옮겨지는 그런 경계점을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국의 홍살문에서 간 거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그 안에 그다음에 그 나쁜 기운을 막는 고마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마라는 말은 고려라는 한자를 씁니다. 고려를 지금도 고마라고 하고, 고마진자가 있어요. 가시면 그 고려인들을 모셔놓은 신사예요. 근데 이 고마인우는 사실 여기는 지금 한자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고려견이라고 써서 사실은 해태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 퇴마를 막고요. 그 다음에 신사에 들어가면 우리 몸을 정결케 하자 이런 의미에서 손과 입을 축이는 테미즈야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신사를 상징하는 것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도리는 이 홍살문과 같은 모양,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여러분의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테미즈야고, 밑에가 고마인우입니다. 고마인우 보니까 어떤 해태 같지 않아요? 근데 이 해태가 사실은 중국에서 왔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 아니고요. 중국에서 온 것이 이 해태였다가, 그 다음에 고마인우 얘기를 이번에 어떤 학회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고마인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럼 저 좀 도와달라고 또 다른 한국 쪽의 연구자셨는데 이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과 연계도 있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한일만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과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토리는 신사 입구에 세운 기둥문인데, 이것이 나무로도 만들어져 있고 철로도 만들어져 있는 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도자기를 모시는 곳은 이 토리가 도자기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홍살문과 아니면 솥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요. 예, 이것은 메이지 진구의 입구입니다. 여러분들 도쿄에 그냥 놀러만 가시지 말고 가셔서 메이지 진구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부 자갈밭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다 보면 이러한 금줄과 비슷한 게 쳐져 있는데, 이거 역시도 신성함을 나타내는 시메나와라고 합니다. 이따가 또 한번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여기 앞권이죠. 일본에서 이츠쿠시마 진자라고 합니다. 히로시마에서 하루 코스로 갈 수 있어요. 여기를 미야지마라고 하는데, 미야지마에 가셔가지고 물 위에 떠 있는, 저도 작년에도 갔다가 올해 여름에도 또 갔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갈 곳이 못 되더라고요. 여기는 신기하게도 이 물 위에 신사 도리가 있고 그 안에 고목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서 온몸을 다 선탠을 할 각오로 가면 모를까 정말 햇빛이 장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요. 테미지야는 이제 참배자가 손이나 입을 축이는 곳인데, 그것은 이제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요.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미지아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요. 이 작법이 써 있어요. 이 아이의 그림이 있어서 어떻게 입을 축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손을 닦으라든가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요. 그다음은 일본에서는 미리 기원 성취에 대한 답례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고엔을 많이 넣습니다. 고엔은 고는 높임말이고 애는 인연의 N자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사의 신과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 그래서 5엔짜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5엔 아니면 50엔도 많이 던지는데 가볍게 이렇게 던집니다. 그 다음요. 사이센박구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센박구 위에는 신전 지붕 밑에 방울이 달려 있는 밧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울 소리를 내게 함으로써 내가 왔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이 내가 온 것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엊그제 제가 전도를 일본 두 분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 일본 신사에 가가지고 방울 흔들면서 어쩌면 신이 내가 온지도 몰라서 흔들어 깨우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그럼 이미 저희가 온 거 아는 게 신 아니겠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그 신한테 빈다는 게 너무나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이 잘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이 먹고 자고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표현으로서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방울을 흔드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소원을 또 미리 들어달라는 그런 소리라고도 하는데 먼저는 내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절은 서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합니다. 손바닥을 치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지금 줄이죠. 이 줄을 흔든다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요. 예, 그래서 절을 하고 그 다음요. 예. 네, 신사에서 그 밖에 이제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에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마. 예, 원래 신사 사찰에 기원을 하고 기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답례로, 사례로 이 에마 그림을 이제 올려드렸다고 하는데 그 그림이 그려진 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원래는 그림이 아니었고 진짜 말을 상납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말이 비싸다 보니까 말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에마라는 그 마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진 말 그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 신사 가보시면 이런 다양한 이 에마가 놓여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이 JMF도 일본 단기 선교 가시죠. 네. 이번에는 꼭 이 신사를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 코스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요 에마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다양한 국적의 언어가 다 적혀 있습니다. 한국어로 적혀 있어요. 영어 적혀 있습니다. 일본어 적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나라에서 할 것을 왜 일본까지 와서 기도를 하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해탄 넘어왔을 때 이미 이 효력은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빌고자 하는 것들을 여기다 써서 올려놓는 거죠. 이게 아사쿠사 진자라는 곳인데 아사쿠사도 많이 가죠. 전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여기 가면 그렇게 많은 다양한 국적의 언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에 신사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미쿠지인데 오미쿠지는 한마디로 제비뽑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제비뽑기가 해당 숫자가 적혀져 있는 것을 뽑아요. 이걸 100엔, 200엔에 사는데 서랍을 열어서 그 숫자가 적혀 있는 곳에 서랍에 각자 뭐 가행에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열면은 거기에 대길에서부터 큐까지 이렇게 이제 운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 해의 운세. 그래서 학업은, 뭐 결혼은, 건강운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 이제 오미크지를 뽑고 있는 미크지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 봅시다. 보면 이렇게 서랍에서 꺼내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대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뭐 건강운이나 뭐 학업운이나 다 좋은 거죠. 근데 제가 2012년도에 아리랑 실크로드라고 해가지고 우리 통신사의 길을 이 콘텐츠로 만든다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소속된 단국대에서 단국대 영화 전문 대학원이 있어요. 여기가 그 영화 전문 대학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따내가지고 20억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보고 통역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한 10명 이상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 불문과 교수님이 오미크지가 재밌을 것 같다고 뽑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렸거든요. 그분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제
그해 좀 기분이 안 좋은 일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한번 뽑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았으면 한국에서 하시면 되지 왜 일본까지 와서 하시려고 하냐고 제가 극구 말렸는데 극구 뽑더라고요. 뽑았는데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흉이 나왔어요. 저는 근데 태어나서 흉이 나온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한 30분 정도 말을 못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모든 게 다 나빠요. 정말로. 처음 봤어요. 그런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쁜데, 그 흉이 나온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처치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신사에 다시 못 오겠죠. 그러니까 이 흉이 나온 사람들은 뒤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이제 지금 대길에 대한 문제가 쭉 써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묻게 합니다. 예, 그럼 여기에 신관이, 묶여있는 이것을, 여기 비교적 흉이 많이 나왔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는 다른 데서 제가 찍은 거고, 이 흉을 관리하지 않는 신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 불문과 교수님이 뽑았다는 그때는 딱 3개밖에 없었어요. 딱 3개밖에 없었고, 그 신관이 그 나쁜 운세를 빌어준다라는, 근데 과연 빌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흉이 나온, 일본 만화도 보면 흉이 나와서 기절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오미크지는 재밌는 것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일까요?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세요. 몇 년일까요? 오미크지의 유효기간 1년입니다. 1년. 안 그러면 신사참배를 하겠어요? 한번 뽑아놓고 안 갈 거 아니냐. 좋으면 그냥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 마음은 대길이니까 그냥 계속 좋은 일만 있기를, 그런 마음,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츠모데 특히 정월 초하루에 그 신사참배를 할 때 뽑는 오미크지는 반드시 그 다음에 가지고 가서 새로운 걸 뽑고 그전 거를 그 신관이나 거기에 있는 미코라고 하는 여성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소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해놨어요. 그것도 요즘에 생긴 일이죠. 그 다음 페이지요. 예. 그래서 오미크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요. 예. 그 다음에 오마모리입니다. 오마모리는 작은 주머니로 된 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를 딱 타면 알아요. 이 사람이 거의 자동차 교통안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미안합니다만 어떤 집사님 차를 탔는데 교통안전 오마모리가 붙어 있더라고. 제가 당장 그걸 떼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일본에 어떤 분이 선교를 갔다 그걸 사왔대. 저는 선교를 간 분이 그걸 산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을 달고 다니는 집사님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통안전이나 사업번창 여러 가지 써 있습니다. 거기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안잔 오마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순산을 이제 영원하는 마음으로 거기 가서 사는 거죠. 그 다음은요. 예, 지금 각종 오마모리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작년에 쯔르가오카 하치만구 가서 굉장히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오마모리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초라는 아주 초월할 때 초자 있잖아요. 초나 강력의 초강력이라는 한자가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이 강한 어떤 염원을 빌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은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결혼 오마모리라든가 야크바라이 같은 거, 앵마기는 굉장히 많고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오마모리를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예. 그 다음에 마츠리라는 요소를 좀 보려고 하는데, 마츠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의 강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도와 분리할 수가 없는데, 예,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예, 마츠리 때는 반드시 사카키라고 해서 우리말로 비추기 나무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고에이라고 해서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종이가 있어요. 그리고 시메나와라고 해서 신성한 장소를 가리키고 이곳이 신이 강림했다는 표시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줄이 젖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츠리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이 사카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카키고 비추기 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신사에 가면 사카키가 어디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에이라고 해서 이러한 종이와 이게 신령한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요. 예, 시메나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보시면 그 신들이 가 있는 영역마다 이 시메나와가 쳐져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목에도 쳐져 있고 이곳은 신령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령을 쫓는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 안에도 악령이 있다고 이들은 믿고 있는 거죠. 예, 고마이누 자체도, 예, 고마이누도 그 퇴마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악령을 쫓는 거니까 이게 다 둘 다 그 나쁜 기운을 떨쳐내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이 나타나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라고 하고 오미꽃이라고 하는데 신이 이곳에 모셔져 있다. 신을 모시고 간다고 해서 오미꽃이는 뭐라고 하죠? 가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는 수레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신을 모시고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오미콧이나 다시나 이렇게 출렁출렁 흔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예.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예. 이 흔드는 이유는 신의 영역을 널리 퍼뜨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 하면서 가는데 그들이 또 구호를 외치죠. 어떤 구호를 외치는 거 들어봤어요? 왓쇼이 왓쇼이 합니다. 왜 왓쇼이라고 할까요? 신이 왔어. 우리말에 왔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하지만도 우리의 백제, 신라, 철공업의 그 기술자들이 간 것이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간 신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했겠죠. 거기서 왓쇼이라고 하는, 지금도 왓쇼이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오마츠리 가면 다 왓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료, 한일 사학자들 그리고 언어학자들도 같이 고증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한국어인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대사 보시면 우지가미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지와라 씨라는 시족을 모신 신사인데, 후지와라는 사도 정치를 한 가문입니다. 헤이안 시대에 사도 정치를 했는데 이 후지와라 씨족 역시 한국성입니다.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이곳을 모신 신사가 가스가 대사인데, 여러분들 나라 국립공원 가보셨죠? 사슴 많은 곳.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가스가 대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신사의 신관을 칸누시라고 하죠. 그리고 우지코라고 해서 그 신사의 말씀드린 대로 그 시족신을 모시는 여성들, 단체가 있습니다. 그 시족신을 모시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선발된 여성들을 우지코라고 해요. 그래서 오마츠리가 열리면 마츠리 때마다 이들이 칸누시와 우지코와 그 지방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 오미코시를 메고 또 다시를 들고 이 왓쇼이를 외치면서 출렁출렁 이렇게 신의 효험을 널리 퍼뜨린다고 해서 신의 영험을 널리 사람들이 맛보라고 해서 이런 행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 칸나 마츠리 좀 보여줄 수 있겠어요? 시간 언제까지 해야 되죠, 목사님? 이제 곧 끝나야 되죠. 이미 끝났나요? 그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앞부분인데, 찾기 힘들면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인데요. 앞에서 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PPT 3페이지 정도에, 제가 아까 유튜브 연결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거기 거를 재생해 주시면 돼요. 찾으실 수 있나? PPT 3페이지 있거든요. 그거 정도 하고 제가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신사에서 하는 오마츠리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시죠? 아니면 마침 일본에 갔는데 마츠리 기간이어서 그 동네에서 마츠리 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없으세요? 반응이 점점 어려운가 봐요. 제 수업이. 제 강의가 어려운가요, 여러분? 본 적이 없으세요? 이 부분입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칸다 마츠리는 일본의 3대 마츠리입니다. 에도 시대부터 행해진 서민 마츠리고요. 도쿄의 칸다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츠리입니다. 보세요. 조금만 더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오미코시가 되겠죠? 오미코시의 이제 이 구성원들이 여자들은 우지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마를 다 메고 가죠. 예. 그리고 이렇게 출렁출렁하잖아요. 예. 신의 기운을 널리 퍼뜨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하고, 아까 그 맛들이 뒷부분에 거기 다 조금 설명하고 마칠게요. 속에 신도라는 5번입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정도 있을 거예요. 예, 거기 가부터 있는데, 아까 하츠모데는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일본 새해가 되면 신사참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오미크지를 뽑는데, 이 오미크지는 1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요. 오미야마일이라고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신에게 데리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액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예, 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요. 예, 하츠모데의 모습인데, 그 다음 봅시다. 예. 일본 1월 1일 그 신사 첫 참배를 하는 하츠모데 장면입니다. 그 다음요. 예, 메이지 진구 하츠모데 참배객으로 가장 많이 여기가 몰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이날 전철이 운행이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정말 거의 압사하기 직전입니다. 이때는 피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요. 센소지, 아까 말씀드린 아사쿠사 진자는 이 센소지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외국인이 특히나 많은 외국인들이 참배를 하러 오는 곳이에요. 네, 그 다음요. 네, 오하라이라고 해서 액막 행사인데, 단체로 주로 그 해 이상하게 그 회사에 일이 안 돌아간다던가, 그렇게 좀 운이 안 좋은 일이 자꾸만 일어난다던가 이럴 때, 이제 단체로 가서 액막 행사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지금 이 야구 소속 단체에서 이렇게 액막 행사, 오하라이를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신정 결혼식입니다. 네, 일본에서 아직도 대다수가 신정 결혼식을 하고요. 결혼식만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도 좀 요즘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신정 결혼식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요. 예,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예. 예, 신사에 가시면 신정 결혼식의 모습을 가끔씩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요. 예. 예. 예, 자. 사상적 기반 이상으로 이제 사상적 기반 신도에 대한 그 여러 신들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신사죠. 3대 신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마츠리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생활 신도를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믿는 일본인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몰랐던 게 참 많았죠, 여러분. 예, 그 신에 대한 이해야말로 일본 선교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요. 아마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아마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그 바울의 환상 속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져간 신에 의해서 일본이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이 점에서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우리가 제가 논의점을 써놨을 텐데 그 다음 페이지 있나? 예, 논의점이죠.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주목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선교의 필요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이웃은 일본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일본 신도를 이해하는 것이 일본 선교에서 왜 중요한지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언젠가 오늘 좀 생각하시고 또 나눌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본인들의 이 애니미즘, 만물의 정령이 깃들어져 있던 이 애니미즘이라는 신관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전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